시편 119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 저희 짧기 때문에 이번엔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말씀 제목은 말씀 묵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누가 따로 나오지 않고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한국에 이제 가셨는데 목사님은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음 주 월, 화, 수 3일간 이제 본교회에서 진행되는 집중 신학 강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목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데 비록 목사님이 급하게 가셨고 또 일정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모든 이제 교단의 중요한 일정과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또 사역과 스케줄과 이 만남을 정말로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이라도 마음 담고 진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제가 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니까 아마 뭐 한 3일 됐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로 이제 오는 길에 목사님이 차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국을 급하게 가니까 너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한다. 네,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차에서 오는 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딱 듣게 됐죠. 순간적으로 너무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 솔직히 먼저 하고 약간 이제 갑작스럽게 워낙에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이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준비를 해야 하나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사야를 강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시간이 고작해야 목, 금, 토 이렇게 3일 정도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달해야 하나 많이 이렇게 고민도 했습니다. 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샜는데 사실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죠.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담대하면서도 편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데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다 아시죠? 옛날에 그 강호동이 한때 그 쇼에서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제가 정했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 묵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가 되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말씀 묵상이면 묵상인데 왜 굳이 제가 이제 뒤에다가 비밀을 넣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밀이라는 이제 단어는 어떤 정보나 이 사실을 되도록 적은 수에게만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는 숨겨진 정보나 사실을 말하죠. 만약에 저희가 어느 유명한 맛집에 갔는데 거기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맛있는 걸 먹었을 때에 그 만든 사람의 그 장인의 레시피가 궁금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음식이 만약에 혹시나 누가 그 음식을 만약에 만든 것을 이제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또 그것을 이렇게 전수받고 또 음식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고 싶어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전 이렇게 보니까 이 사전의 내용이 앞에는 것도 있지만 또 뒤에 내용이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일정한 그룹에다가 이 정보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공유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비밀은 약간 이렇게 숨기고 가지고 있는 건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그것을 일정한 이제 그룹이나 일정한 소수에게만 이렇게 좀 그걸 이렇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해서 그것이 비밀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이 각자 개인이 각기의 말씀 묵상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한 그 여러분의 체험과 재미와 이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1번 첫 번째로 말씀 보겠습니다. 1번 대지는 시선 고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본문 있죠. 109장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사실 이 본문 짧은 이제 내용과 저의 1번 타이틀은 그냥 들으면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라고 이 표현된 부분이 영어로 번역하면 fix my eyes. 다 영어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말로는 주의하다인데 영어로는 fix my eyes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모든 이제 설교나 모든 것을 할 때 영어 성경의 버전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ESV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기습으로 영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ESV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여기서 ESV 아무도 없나요? 한 분도 안 계세요? ESV 이게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오피셜하게 쓰는 그 버전인데, 그럼 당연히 이것 뜻은 모르시겠네요. 이게 질문인데. 그래서 ESV를 이제 저희가 읽는데, 이 ESV는 이제 말하자면 단어를 세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E는 당연히 English이죠. 그리고 S는 Standard,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V는 당연히 Version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이 원래 원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많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이렇게 문장들이 사실은 그 의미가 이제 조금은 저희가 볼 때 퇴색했다고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는 그나마 이제 ESV는 이 성경의 원래 단어의 좀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잘 해석했다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 뭐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은 우리가 말할 때 정경, 그리고 이것의 이름은 캐논이죠. 근데 이 사실 캐논의 단어는 라틴어 칸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갈대에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카논은 우리가 쓰는 이제 그러니까 룰러, 자와 또 아니면 측량 막대기를 이제 의미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길이를 잴 때 정확한 이제 자가 없으니까 갈대를 측정 기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그 시편 기자가 fix my eyes라고 했던 이 표현에 대한 이제 의도와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픽스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매 순간 뭐 상황이나 일이 생기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우리가 흔들리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크거나 또 이렇게 막 메이저 사건이 아닐 때가 사실 많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사소한 일, 사건 아니면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마음이나 우리의 이 영혼에 상처를 입죠. 그래서 문제를 터지는데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반복되지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흔들리고 싶어. 아니 또는 뭐 내가 상처를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목사님하고 차에서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수고한다고 작은 커피를 주셨어요. 차에서. 근데 이제 커피를 제가 이제 딱 운전하면서 먹으려고 딱 들었는데 그 커피의 뚜껑이 좀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딱 이렇게 마시는 순간에 그 커피가 쏟아진 거예요, 차로. 근데 문제는 그게 제 다리 사이로 이렇게 커피 들어갔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운전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쏟아지니까. 근데 또 마침 또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바로 옆에서 이제 캐나다에 계신 동생 목사님과 이제 중요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너무 뜨겁고 막 힘든데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도 못 드리겠고 또 소리가 나니까 제가 조용해야 되니까 하면서 엄청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데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커피를 이렇게 위에 있던 그 뚜껑이 올바로 픽스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쏟아졌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그 대화가 끝나시고 제가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좀 도와주셨는데 근데 너무 그 순간에 제가 난감하고 너무 이렇게 되게 좀 당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고 있는데 심지어 그 이제 제가 도착하니까 커피가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커피를 놨던 그 컵 홀더도 픽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커피가 다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마시려고 보니까 찌꺼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뭐냐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그 커피가 차가 이제 운전하면 흔들리니까 쏟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렇게 그 쏟아지는 커피가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모든 인생의 젊음 또 뭐 에너지 뭐 시간 물질이 그렇게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러면서 생각했더니 결국은 나의 이제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았을 때 결국 내 시선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영원하지 않은 것에 표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서 결국 왜냐면 버리니까요. 왜냐면 커피가 쏟아지면 끝이잖아요, 한번. 그 나는 또 뜨겁고 차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당연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알다 모르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많죠. 그게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우리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으면 사실은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네, 말씀 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그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맹인은 당연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적인 맹인인 사람들의 우리가 말과 그 흐름과 그 분위기, 특히 이 문화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는 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런 것을 따라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구덩이로 결국 가게 되고 엄청난 손해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응답 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 오늘 읽은 하반에 나오는 또 주의 길에 주의하여가 영어로는 픽스인데 그러면 이제 원어로는 뭐냐? 원어로는 이게 단어가 나바트예요. 그래서 이 나바트는 사실은 이제 한국말은 주의하여인데 그것이 의미가 원어만큼 강렬하진 않죠. 그런데 원어로는 골똘히 주시하다 또 그것만을 바라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길, 왜냐면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이
이걸 한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정확히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같은 나바트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이제 폐허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실 이 사건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벌로 그들이 다 이제 뱀에 물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또 모세에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쳐다보다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 나바트. 노래한 것처럼 이 여기서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가도 이것을 유일하게 나를 살릴 것이라고 알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가지고 도전할 때 이것이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절박함이 사실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강도가 달라지죠.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자세는 별로 뭐 이렇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할 때도 그냥 하긴 하지만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의 뜻은 이나 중요한 의미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또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라고 우리가 하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방법 다 태도가 달라지죠.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 뱀을 바라보지 않고 실제로 끝까지 해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게 우리 솔직히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뱀에게 물려서 고통을 받고 그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그 뱀의 형상을 만든 걸 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면 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보는 것조차 이해가 안 됐죠. 왜냐면 상식도 아니고 또 본인들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에 불신이 있었죠.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경우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이해가 되거나 우리의 수준,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말씀을 보고 읽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이렇게 루틴과 또 문화가 되어지면 사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피부로,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이 아까 대표한 것처럼 맛과 이 재미를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또 인도를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무슨 답이 오냐? 나를 넘어서고 벗어나죠. 그리고 현장과 주위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보여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말이 쉽지만 다들 다 아시잖아요. 나라는 게 너무 강하고 나라는 게 은근히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있고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을 깨는 방법은 내가 막 이거를 열심히 깨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 뇌가 반이 있으면 이 반에서 자꾸 이제 중간에 있는데 이제 말씀을 채워넣을수록 내가 밀리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뇌가 나로 차요. 그럼 결국은 이제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맛과 이 재미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평생에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번에는 119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들어왔던 이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뭡니까? 창세기 바로 나오죠. 27장 28절. 물론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주의 율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9월 중순인데,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목사님이 또 갑자기 차에서 또 갑자기 목사님이 야 우리 이제 성경 읽도하자. 그것도 이제 그냥 갑자기 가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이렇게 우리가 차를 제가 픽업을 하니까 모든 일이 항상 목사님이 이제 차에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 매일 갑자기 차에서 딱 타면 또 이제 하자 하시는데, 이제 저희 익숙해요 이제. 그래서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 말씀 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목사님과 반강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의 목적은 이제 연말까지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12월 뭐 이렇게 하면은 길어봤자 뭐 한 3,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사실 원래는 목사님과 저였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는 사실 이제 밤에 되게 잠을 좀 못 주무시고 해갖고 이제 목사님이 6시에 일어나시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이 합류했는데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하는데 이게 TV에서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모세오경을 떼는 지금 이제 스테이지인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읽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익숙하잖아요. 다들 아시고 이미 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야? 레위기 읽는데, 와, 레위기는 진짜 1, 2장 읽는데 이건 뭐 이게 무슨 글씨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얀 것은 종이, 까만 것은 글씨.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읽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야말로 그냥 글자를 읽는. 더구나 또 이제 성경이 되게 말이 어려우니까 아침에 이제 목부터 일단 축이고, 다시 좀 축이겠습니다. 갑자기 목에 매워가지고 네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어나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무조건 이제 아예 잘 때 제가 이제 옆에다가 이제 물을 한 컵 놔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바로 물부터 이제, 왜냐면 물을 마셔야 그나마 이제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잘 하고, 왜냐면 또 이제 말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텅 트위스트라고 하니까 한국말인데 발음도 어렵고 이름이 많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읽는데 진짜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재미도 없고, 그리고 난감한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진짜 이게 의미가 있나? 물론 뭐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하시는데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제일 슬픈 것은 말씀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분명 읽었는데 딱 읽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포럼하는데 이렇게 말은 하긴 해야겠는데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속했죠. 그래서 이제 한 3주 지났는데, 근데 이제 하면서 뭘 느꼈냐? 이걸 통해서 가장 큰 응답은 일단은 내가 잘 때 다음에 날 일어날 거 생각하면서 또 다음 날 말씀 읽을 것을 내가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이 좀 이렇게 습관이 좀 이렇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혀 변화는 없고, 또 이렇게 뭔가 내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그분도 같은 얘기를 해요. 때로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럴까? 그런데 조금씩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묵상하는 그 재미와 맛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16절 하반부에 나와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아주 제일 행복했던 뭐 여행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태어나서 한국에 오래전에 갔을 때 처음 먹어본 것이 뭐냐, 그 꿔바로우라고 혹시 아시나요? 꿔바로우. 그거 저 한국 가서 먹었어요. 처음에 태어나서 어릴 때 갔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갔는데 중국집에 갔는데 그래서 맛있다고 이제 그때가 사실 꿔바로우가 이제 이렇게 약간 인기 있고 되게 핫할 때였어요. 먹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없잖아요. 너무 먹고 싶은데 없어. 막 들어봤는데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우리 동네 브라운스베이에 어디 갔는데 거기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먹는 것에 있어서 딱 봤는데 있길래 트라이를 해볼까 안 하다 고민하다가 트라이 했어요. 근데 딱 그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딱 한국에서 그 맛인 거예요. 와, 그때 느꼈던 그 기쁨과 희열, 저 아직도 그 기억이 맴도는데, 그러니까 내가 찾고 못 잊고 그리워하던 맛이 딱 먹으니까 너무 이제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맛을 있는 걸 먹어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제가 사실 거의 이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거의 꼭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언제나 거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저를 이제 알아보고 심지어 저희 식구를 너무 부모님 다 알아봐요. 왜냐면 같이 갔으니까 부모님이랑.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어떤 우리가 기뻤던 또는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그 순간들을 일부러 잊지 않아도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서면 까먹는다는 거. 근데 그때 그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맞다 하고 결단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 그런 게 우리의 좀 이렇게 습관이고 체질이 됐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이 맛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은 이제 문화가 돼요. 사실 이게 문화가 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쌓이면 체질이 쌓이면 문화. 근데 이제 문화가 사실 되면 그때부터는 알아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간절히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뭐 말씀이든 기도든 전도든, 그러니까 뭔지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야지 말하자면 이게 나타나는 건데 그때까지가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문화가 이제 되기까지는 당연히 오래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에 걸쳐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이제 오면 뭐가 달라지냐? 갑자기 막 우리에게 뭐 돈 생기고 로또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 문제, 뭐 환경 이렇게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모든 것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말씀의 픽스가 상태가 된 상태가 아니면 우리 그냥 매 순간 선택 결정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방법, 생각, 루틴, 습관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때로는 심지어 우리는 위로도 합니다. 뭐 다들 저렇게 하는데 뭐 나만 그러나?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까지 시키죠. 그런데 말씀 자체로 기뻐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가 문제, 사건, 위기나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그 순간에 먼저 우리에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는데 그러면 왜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일어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 전환이 확 가지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그냥 그것에 그냥 바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제가 성격이 이제 급하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할 때 내가 말을 해놓고 상대방의 반응 아니면 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하면 내가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 한 템포 빨라요. 제가 그거 알아요.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며칠 있다가 말해도 되는데 나는 이제 그냥 그것에 이제 급하게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 의도가 좀 달라질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연애를 제가 못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심리를 제가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러면도 불구하고 저에게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이제 반응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느끼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일이나 뭔가를 처리할 때도 우리의 반응이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한 박자 쉬고 충분히 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의도를 물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다르게 할 텐데 그거 과정이 없이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로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는지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가 그 말하는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는 사실은 다른 어떠한 응답이나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말씀 자체가 즐겁고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영혼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상태가 우리가 사실은 원래의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붙잡고 오늘 이번 짧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그 말씀을 아예 외우신다 생각으로 그 본문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이렇게 깊게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불신검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저한테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를 이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이게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결론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했는데 다 끝까지 했어요. 근데 결론에서 그게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봤는데 별로인 거야. 근데 이제 뭘 했냐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이렇게 조금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예문이나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시급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에 아이들 방학인데 저희가 뭘 하냐 아이들에게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했는데 아이들은 뭘 해주면 당연히 뭐 이렇게 좋아하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건데 우리는 뭘 우리가 하면서 뭘 느끼냐면 아이들에게 그 방학 때마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별로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재밌게 놀았어, 시간 보냈어, 오케이. 그리고 약간 애들은 약간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 자기들도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뭐 했냐 이번에는 우리가 짧게 하긴 하는데 이 월화수에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역발상일까요? 그러니까 아이 성경 볼 건데 일단은 최대한 이제 재밌게 해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느낀 거는 재미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성경 자체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 자체를 읽는 습관을 들이게. 왜냐면은 성경을 읽는데 애들이 무슨 랩하는 것처럼 해요.
좀 벌써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시키면 뭐 해서 그러니까 읽긴 읽는데 그것의 뜻과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제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천천히 한 글자씩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근데 그거에 대한 많은 이제 의심과 또 이제 불신앙의 눈초리들이 제가 있는 거 압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이 2주 동안 기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냥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말씀 보는 자체가 좀 이렇게 재밌고 니네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간절한 바람에서 할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뭐 만약 뭐 게임하면 애들이 게임 하잖아요. 왜? 재밌으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재밌고 좋아하고 맛을 알면 당연히 가게 돼 있고 먹게 돼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아주 많은 상황과 기도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의 우리가 왜냐면 얘들의 시선이 너무 지금은 다 세상에, 물론 다 우리 그렇지만 특히 이제 아이들은 너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뺏긴 시선을 말씀과 그리스도께 좀 이렇게 돌이키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쓰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아주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같이 받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견고한 일꾼으로 서가는 그 응답받는 쪽이 되도록 다 같이 마음 모아 2주 동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